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를 다루고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늘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미래적 종말의 모습이 구현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에서 이 일은 첫 번째 환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 환상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환상에서는 요한이 하늘이 열려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요, 천상적 존재들이 존재하는 거룩한 처소를 뜻합니다. 열린 문은 하늘이 열리는 상황을 말하며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경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은 앞으로 전개될 나머지 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늘 전망대가 여기에 제시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독자인 요한의 공동체를 위해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6장 이후를 가득 메우는 재앙과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안목을 교회 공동체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현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전망대에서 울려 퍼지는 위로의 음성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심판의 시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신자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 감각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어려워지고 지나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반드시 이 하늘 전망대에 올라와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다시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 올라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얻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몸담은 현실적인 교회로 돌아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절.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첫 번 환상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장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다는 말과 조금 다르게 이곳에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 그 상태가 지속되는 중에 새로운 환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보다 깊은 계시를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당시 지상의 신이며 전 세계의 통치자로 여겨졌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보좌로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3절.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실제든 외양이든 그것을 보거나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같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유로서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보석으로부터 반사되는 찬란한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무수히 펼쳐져 나오는 영광스러운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맑은 벽옥, 붉은 홍보석, 푸른 녹보석, 무지개 등 다채로운 빛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 보석들은 에덴과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등장합니다. 벽옥은 푸른 빛을 발하는 고운 옥을 가리킨다고도 하고 또는 다이아몬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홍옥은 붉은 루비를 가리킵니다. 벽옥과 홍옥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되었던 보석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보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보석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도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에 언급된 언약의 무지개, 곧 노아 언약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실 새 창조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합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무지개는 앞으로 있을 심판의 환상들이 노아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망각한 무자비한 심판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완전하게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에메랄드 역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된 보석 중 하나였으며 새 예루살렘 성의 네 번째 기초석입니다. 4절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라는 숫자는 12와 12가 더해진 숫자로서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족장과 12사도들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지상교회와 천상적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보좌에 앉아 면류관까지 쓴 왕적 지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지만 미래의 모습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존귀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서 2장, 3장이 지상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4장, 5장은 이에 대응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24장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써 함께 하늘에 앉힘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곧 지상교회에 대응하는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악의 도전 앞에서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는 요한과 교회를 위하여 지상의 세계 넘어 하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확인하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현상에만 몰두하지 말고 세상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 너머의 영적 실제 가운데 확인된 우리의 운명이 진정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허망한 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권하십니다.